11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조언에 대한 욥의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엘리바스의 말 중에서 두 절만 인용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22장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또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니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면 다시금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하는 조언입니다. 사실 이 조언은 그 대상이 만일 욥이 아니라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언의 대상이 욥이기에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왜입니까? 욥은 이 욥기의 서론이 욥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과 같은 변론을 하는 겁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변론하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런 하나님을 뵙고 변론하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향해 침묵하시며 자신을 숨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한탄을 하며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방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탄원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욥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사실 이 10절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보통 이 곡을 부르면서 내가 가는 길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가야 할 길, 지금은 또렷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아직 가지 않은 그 길, 그 보이지 않는 길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그가 아신다 할 때 그 길은 내가 걸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이후에 나오는 11절과 12절이 바로 내가 가는 길, 내가 걸어온 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은 내가 걸어온 길을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걸음을 따랐고 하나님의 길을 지켜 걸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삶을 하나님은 낱낱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담하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걸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았는데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어. 그러면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이 아닌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려고 주신 고난밖에 다른 것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 생각은 그 뒤에 나오는 16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저는 이 23장에서 하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욥이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뱉을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었는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음식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고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너는 목회자인데 그럼 너는 어때? 이렇게 저에게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사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럼 욥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참 다행히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게 되었습니까? 욥처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이 우리의 행한 바를 따르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행한 바를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다면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여김 받아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한 몸을 이루었기에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오늘 욥이 한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자의 고난도 욥이 당한 고난과 똑같은 효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이 낙심될 때,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좌절될 때, 더 이상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힘들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완전한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욥이 13절과 14절에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한순간도 허투루 사용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망가뜨리게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견디기 힘든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쓰셔서 저를 순금같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 간구를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마주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완전한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고난이 결코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게 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흐르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바라고 찾고 의지하오니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온전케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낮과 밤으로 목자 모임, 종강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어와나 또 종강을 합니다. 하나님,
또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우리 목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모임들을 통해 또 수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